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둘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에게 이미지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영어가 나와가지고 머리가 멘붕이 오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사람들의 기억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를 실험해서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망각곡선이라고 해요. 보면 여러분 사람이 2시간만 지나면 20분만 지나면 40%의 기억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하루가 지나면 70%의 기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을 해야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그 당시는
놀랄 만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희미해지고, 그것이 언제 그랬어? 그리고 뭔가 새로운 문제가 오면 또 그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내 계산 궁리가 앞서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우린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필이면 강물이 그 뚝까지 넘실거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무려 25km 정도가 쫙 갈라지면서 말랐다 그래요. 물이 멈추고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갔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기이한 일을 그 당시 히브리어로 보면 팔라라고, 벌써 지난주에 잊어버렸죠? 팔라? 네, 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러한 기적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기 요단강만 건널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뭘 봤냐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봤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200만 명의 당신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영양소가 있잖아요. 탄수화물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단백질도 필요하거든요. 탄수화물인 만나를 주시고 단백질인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그걸 봤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가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한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약간 추운 저녁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아주 따뜻하게 광야를 통과하도록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처음으로 하는, 요단강까지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했던 전쟁이 뭐냐면 바로 그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처음 전쟁이 가장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모압 평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40년 동안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 수많은 그런 팔라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정말로 이것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지, 근데 하나님의 팔라가 일어나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요, 처음 우성고라는 장소를 허락해 주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춤추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학교 우리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학교 재단을 인수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그렇게 해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 3개월 전에 성문고로 올 때는 제가 사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문고로 이제 성명공사를 한다고 해서 3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까운데 그 우성고에서 가까운데 여러 학교들을 알아보고 장소를 알아봤는데 어디도 허락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문고 가장 멀리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안양, 의왕, 군포의 문화권의 끝과 끝에 있는 학교, 거기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와서 보니 여러분 경사가 어때요? 경사가 만만치 않죠? 그것도 우리가 하필이면 겨울이야, 겨울. 눈이 오면 이거 진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첫 주 예배 드릴 때 일기예보가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일기예보에 보니까 폭설이 오는데 그것도 그냥 폭설이 아니라 물 먹은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 매번 그 일기예보를 여러 번 진짜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이랑 성도님들에게 공지하면서 여러 번 반복 공지하면서 제설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 다 꺼내놓고 미리 꺼내놓고 여차하면 가서 제설 작업하려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주일 아침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산에는 눈이 내렸는데 하나님이 온도를 조절해 주셔서 우리가 오는 도로는 다 녹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산에 이 눈꽃들이 폈는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저 사진 중에 두 번째 사진을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놨어요.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부르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각 개인의 가정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돌본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이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죄성 안에 뭔가 새롭고 내 계산대로 안 되는 것에 오는 불안이 그냥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새로운 어떤 도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심지어는 여호수아마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한번 보실래요? 세번역 성경으로 1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냐면 제사장들이 강 중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 궤를 메고 거기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매게 해서 이제 강을 다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6절 7절에 보면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이 말은 자카론이라는 단어예요. 과거의 경험을 현재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각 지파의 대표들이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와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웠을 때 아마 그걸 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이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해요? 이 돌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요단강이 넘실거려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건너게 해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판례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신앙의 전수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우리 결혼해서 자녀가 아이를 낳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요, 카톡에 다 손주 손녀 사진 다 바꾸더라고. 카톡에만 바꾼 그 손주 손녀들을 에게 바로 그런 내 인생 가운데, 할아버지 인생 가운데, 할머니 인생 가운데 베푸신 팔라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107주년 3.1절입니다.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독립 선언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 3.1절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45년 동안 그러고 있을 때 이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들이다. 근데 여러분, 독립선언문에 33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16명이에요. 2분의 1이 넘어요.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도 계세요. 아까 장로님이 그 3.1 운동할 때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나서서 앞장서 3.1 운동 특히 깃발 들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민족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죠. 단순히 역사적 교훈만 전수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셔 라는 것을 너희들이 꼭 그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김중훈 목사님이나 우리 전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뭘 외친지 아십니까? 성서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을 외쳤어요. 그 비전을 외쳤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중간 세대 사람들이 그걸 물려받았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성서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선교한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통일한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지금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은 제2의 3.1절 운동을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던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제2의 3.1절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이 가서 제자 삼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자꾸만 헷갈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의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최근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팔라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감사 제목으로 적어가지고 가족의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12가지를 올렸더니요, 한 놈만 우와 그러고 두 놈은 아무 얘기 없더라고요. 그런데 느꼈을 줄 알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표현은 안 했지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팔라들을 감사 제목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더 나가서 기록은 힘이잖아요. 그리고 스토리로 적으세요. 그 일이 있기 전에 나의 마음, 우리 가정의 상황,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팔라를 베풀어 주셨나, 그리고 그 팔라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우리 가정에 어떤 결과, 이것들을 쭉 스토리로 적어보세요. 여러분, 스토리가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도구고요. 다락방에서,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면 다락방에서 주식이 얼마 올랐나, 부동산이 얼마 올랐나, 어떤 학원이 좋구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팔라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팔라가 일어나는구나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 다락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가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24절에. 아무리 좋은 것도 일일성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이 있어요. 한 번 팔라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문제가 없구나, 이게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가장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버티고 있었던 게 가나안 땅이에요.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특별히 기념비를 길갈에 세웠는데요,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영적 베이스 캠프가 됐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돌아온 것도 길갈이고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돌아온 것도 길갈입니다. 그리고 수없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온 곳이 길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지만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겪었던 실패의 경험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만의 길갈로 돌아와서 뭘 보아요?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지. 그 길갈의 12돌을 보고 다시금 영적으로 충만하고 회복되어서 소망을 품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금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그리고 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삶이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이게 말하면 자녀를 키우는 우리 주부들은, 목사님 우리 삶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제가 셋을 제가 키웠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안 키웠거든, 이게 항상 이러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아내들이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네들이 큰 줄 알아요. 모든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없는 거 깨가지고 자녀들 뭐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주고 하는데 다 크면 그걸 몰라요, 애들이. 자, 그럴지라도 그런 자녀들의 삶에 영적 충전소가 필요하잖아요. 길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그렇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막 영혼이 탈탈 털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뭐가 필요해요? 길갈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충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바라보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만 돌을 세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따로 제사장이 발로 섰던 요단강 한가운데에 돌을 12개의 돌을 세웠다고 5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여호수아가 그 12돌을 세운 그 이유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길갈에 세운 12돌만 보고 꼭 그냥 믿는 사람도 있지만, 에이 뭐 할아버지 아버지 그게 어떻게 믿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믿지 않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강 한 중심의 돌을 12개 돌을 세우면서 요단강 물이 넘실거릴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요단강 물이 마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심하는 애들을 손을 탁 잡고, 야, 너 요단강 물이 마르면 저게 보인다. 너 그때 한번 가서 이야기 다시 나누자. 그래서 요단강 물이 마르니까 그 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돌이 저 돌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팔라. 그래서 너희 삶에 하나님의 팔라가 일어나는 거야. 이걸 믿어야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네 힘으로 절대로, 네 계산대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야. 이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베푸신 팔라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사실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은요, 그것은 작은 기념비라면 진짜 큰 기념비가 있어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팔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죄의 저주와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를 안고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의 물을 막고 서서 우리에게 팔라를 베풀어 주신 그 팔라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념비예요.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도 차별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치부에 그 예배에 드리는 어린 영혼들도요, 십자가를 믿고 애들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유초동부 아이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애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남녀노소 차별이 없고요, 남녀의 차이가 없고요, 빈부의 차이가 없어요, 인종의 차이도 없어요.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기념비, 그 십자가.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이제 좀 멀리 이렇게 차로 이동하는데 극동방송을 틀었더니 월요일이면 극동방송에 찬송가를 틀어줍니다. 그런데 찬송가 144장을 나오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 듣는데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우리 1절하고 4절 나온 같이 불러보죠. 같이 반주에 맞춰서 불러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4절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듣는데요, 우리에게 길가를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날의 길갈이 뭡니까?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만약에 주일 예배가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당초 예배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이런 일에 치이고 저런 일에 치이고 때로는 자녀에게 치이고 때로는 부모에게 치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 둘 곳이 없는데 형제에게 치이고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예배 통해서 길가를 통해서 다시금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념비 팔라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그래 기사봐 괜찮아 내가 네가 어떤 상황이든 네가 날만 바라보면 내가 손을 내밀어 너를 안아줄게. 그리고 내 품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3월이 시작됐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팔라를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기념비들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진짜 붙들 것은 영원한 기념비의 십자가예요. 그거 붙들고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 앞에 나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팔라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나의 죄 위하여 도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다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도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도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두 손을 올려드리고 마지막 찬양합니다. 응답하 예수여 나의 종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팔라를 허락하셨는데, 아니 영원한 팔라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새로운 문제 앞에 서면 여전히 마음이 좁아지고 여전히 걱정하게 되고 여전히 내 계산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팔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팔라 되신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이 3월, 4월, 5월 아버지 가나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고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에게 아버지 수없는 팔라를 아버지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에 아버지 팔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한 팔라 아버지 십자가를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것을 자주 잊어버린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염려하지 말아라. 자꾸 네 계산에 앞서가지 말아라.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섰습니다.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우리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버지 새로운 가나안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개인,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가나안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긴 한라의 은혜로 아버지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돌아보면 많은 팔라를 주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문제 앞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팔라 되신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형편과 너의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 지금도 내가 너의 삶에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베풀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 3월에 4월에 5월에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문고에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성고등학교에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죽음의 강물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은혜의 기념비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가파른 성문고 오르막길에 눈을 녹여 빠른 땅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 행로마다 세밀한 길을 예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은혜를 망각하고 쓰러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새 힘과 용기를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다음 주면 성문고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각자 가나안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또 이제 우성구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왕우리교회 성도님들 위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